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이죠.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시험에 직면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하나님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우스트를 유혹하고 싶은 이 악마는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허락을 받죠. 마치 욥기에 나오는 천상의 회의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녀석을 슬쩍 나의 길로 끌어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너가 무슨 유혹을 하든 말리지 않겠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까. 그때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난 죽은 놈들하고는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통하고 싱싱한 뺨을 가진 놈을 가장 좋아하지요. 송장이 찾아올라 치면 난 대문을 걸어버리지요.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죽은 사람을 향해 유혹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더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치열하게 서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사단의 유혹을 끌어들이는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 부르는 것을 기도의 방법, 기도의 원형을 알려주셨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의미에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성되고 진실한가를 알아보려고 하시는 시험이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시험이 무서운 것은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고 성공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굴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전략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약한 지점,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잣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스스로의 유혹에 빠짐을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여인의 약한 고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동산에 있던 여인에게 질문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안에 가장 큰 근기이자 큰 호기심을 건들고 있죠. 그 질문 앞에 여인이 그 질문을 받고 다시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던 그 나무를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녀에게 허영심과 호기심이 그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한 고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자들의 약한 고리도 있죠.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2장을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이 남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죠. 직접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그 명령을 전달받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여인은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 여인에게 전달했던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가장 약한 고리가 아내인 하와였던 것이죠. 언제나 여자로 인해 웃고 울고 있는 남자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마음을 흔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 구미에 맞아야지, 내 입맛에 맞아야지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뱀의 유혹에 흔들린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반드시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인의 의심과 합리화 앞에 이 사단은 다시 한번 카운트 펀치를 날립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그녀의 의심과 호기심과 허영심을 갖고 그 말씀을 뒤집습니다. 결코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제 너희들은 성인이 되었다. 알 만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선악, 진리와 비진리의 분별력을 너희들이 갖게 되었다. 이제 아버지의 질서로부터 벗어날 때 너희는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약한 고리를 쳐서 한번 흔들고 카운트 펀치를 내려서 굴복시키고 넘어뜨리고 또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쫓는 것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정욕을 피해야 되고 죄 지을 일을 피해야 되고 죄 지을 자리 그 자체를 피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난 이 정도는 괜찮은 신앙이냐? 이 정도는 난 괜찮은 인격이야. 그렇게 하다가 항상 습관적인 죄를 저지르죠. 나에게 약한 고리에는 언제나 넘어지고 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하는 마음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 지을 자리나 상황, 그 관계 자체는 피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 하라, 함께 쫓아라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과 자극이 될 만한 사람, 나를 사랑으로 인내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 그들과 함께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함께 좇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쪽으로 피해야 됩니다. 이건 부정형 동사, 부정형 명령이죠. 또 하나는 긍정형 명령, 함께 쫓아라. 피할 건 피하고 은혜는 쫓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투쟁과 운동이 오늘 언제나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짓는 그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사단의 시험 앞에서 나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까? 죄의 자리를 피하고
은혜의 자리를 쫓기 위해 오늘 하루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습관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 부분에 약한 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 또 우리는 하지마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하지마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과 은혜의 길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거기서 보람과 행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찾으면서 죄의 자리를 담대하게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액션 플랜은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기입니다. 성경 공부든 영적인 중보의 기도회든 영적인 신방이든 영적인 교제든 저희의 함께 유익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무엇인가 은혜의 자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해야 될 저의 액션 플랜입니다. 여러분도 이 액션 플랜을 따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액션 플랜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승리하는 하루, 은혜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